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 후반부는 혹독하고 두려운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바다의 위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는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강을 광야로 또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다시 뒤엎으시고 고관들과 궁핍한 자들의 삶의 역전을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는이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43절 마지막 절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깔려 있고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께 찬양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또 모든 인종과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되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이나 혹은 내가 빠져 있는 풍랑과 같은 어떤 고통 속에서 건짐 받기만을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갈망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서 건짐 받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이고 19장에는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사람의 반응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 관원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반면에 삭개오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했고 삭개오는 예수님 그 자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세상의 왕들이나 혹은 심각한 범죄자들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기를 구하거든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영생을 구하기는 하지만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자체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삭개오는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아니 영생을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데 그분을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바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오직 그 갈망 하나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거짓말로 속여서 어쨌든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노라고, 자신의 아마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있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 그는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영생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그 운명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서 소록도에서 올라오신 노인 10분이 특별 찬양과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10살 무렵에 나병 환자가 되셨고 30세쯤에 가서는 시력을 다 잃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찬양 집회에 올라가서 회종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도대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죠? 나병 환자로 밝혀지는 그 순간 그분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 소록도에 갇혀서 일평생을 사신 분들이었는데 도대체 그분들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가장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소망 다 끊어졌는데 그분들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무슨 로또나 혹은 무슨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분들 마음 안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를 그동안에 원망했던 것까지 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앞을 보지 못한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가진 사람이 가진 확연하고 뚜렷한 놀라운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앞도 보지 못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일평생이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 안에 갇혀 지내야 돼요. 물론 나병 치료제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약을 이제 복용하면 나병은 치료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진 거, 이미 잃어버린 시력, 그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얼굴 피부가 문드러진 거, 그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나병의 진행은 멈췄지만, 나병은 끝났지만 온몸이 장애인이 된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있으니 여러분,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어떤 고통과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해 놓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핍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문제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절대 실패자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그래,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이런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좌절과 낙심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꿈을 포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전을 포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앞날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도 포기한 인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꿈도 포기했고 희망도 포기했고 미래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보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나는 잊고 살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현재의 고통으로 끝날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구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든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부터의 건짐이든지 혹은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편 107편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되고 꿈과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